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황폐한 곳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들려왔던 소식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자료가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튀르기예 역사상, 터키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합니다. 건물은 붕괴되었고요. 도로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도되는 영상이나 사진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튀르기예 카흐만 마라슈에서 한 여성이 붕괴되어 폐허가 되어 버린 집터 위에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 위에 앉아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붕괴되고 파괴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체념한 듯 보여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비단 튀르기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붕괴되어 버린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황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황폐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큰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쟁으로 인해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산하는 동토와 같이 얼어붙어 다시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현장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했고 좌절과 실패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특별히 믿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 교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은 꾸준한 노력과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도시들이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의 신앙 성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배고픈 시절 야곱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켰는데요, 목숨같이 생명같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황폐해진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교회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도 경제적인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화려함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중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탄식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 하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과거 함께 못 살았을 때는 음지로 숨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살려고 버둥치고 가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빈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너무나 격차가 커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 주변에 가면 노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땅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큰 인기가 있었고 큰 획을 그었던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조용필은 그의 노래 꿈이라는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사람들은 날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두가 힘들다. 어떤 분은 죽겠다. 한탄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합니다. 서민들은 늘어난 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무너진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형편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참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일반 성도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중 예배 빠지지 않고 철저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은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참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내면적인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자아를, 마음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 교회 와도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아하게 그저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내면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안 그런 척하고 그저 고상한 척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아픔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장면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받고 계속해서 이어진 대화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대화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절망과 폐허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에서 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남편 5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원리를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샘물로 나와라. 이곳에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경계가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갔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족속이라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배제했고 심지어 그 땅의 사람들까지도 차별하고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존재했지만 폐허가 된 땅, 버려진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소망이라는 꽃도 전혀 피어날 것 같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마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버림받은 땅, 봄을 알리는 꽃은 전혀 피어날 것 같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불쌍하고 구원받아야 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국류를, 위로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섭리하시고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그 여인,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백성, 저 버려진 땅, 저 폐허된 땅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땅, 국률함을 받아야 할 그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 민족이든 타 백성이든 무너진 인생이건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나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나 우리가 잘 세워졌다고 느낄 때나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나 모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꽃을 피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그야말로 무너진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도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 그가 슬플 때, 그가 탄식할 때, 그때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도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헤매이며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외로운 별을 바라볼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아십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지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어려울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이 나는 복음의 꽃을 피우십니다. 따라서 파괴되고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예배의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하는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생수가 되셨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들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항무지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오아시스가 흐르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수와 양식을 먹은 우리 또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세우면 되지 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어지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고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샘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만나를 제공하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는 통찰력,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 벌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게 된다면, 그 생수를 먹기만 한다면 그 땅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활짝 피는 황폐한 곳에서 피어난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폐허가 되고 버려진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황폐하고 무너진 인생에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